로버트 푼남이라는 교수가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볼링 얼론, 혼자 볼링 친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볼링은 서로 같이 쳐야 되잖아요. 그 치는 보면은 함께 리그도 하고 또 시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친다는 거죠. 혼자 하는 걸 좋아한다. 스마트폰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혼자 있는 것을 길들여져 가지고 어울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요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푼남 교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여기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 비유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속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거다. 현대인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가슴을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되게 되었는가? 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왜 홀로인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왜 혼자 되었고 왜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현재 사람들은 고독하지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고독입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의 교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외시키고 있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가 무슨 손해를 볼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끼어들었다가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 모임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차라리 나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 어떤 공동체, 어떤 클럽에 끼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어른들 시대에 보면은 함께 있고 어울리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깔깔 웃고 또 운동하고 모든 것이 함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싫어요. 내가 또 무슨 일 당하려고, 내가 또 무슨 소리 들을까 봐 귀찮습니다. 오로지 혼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가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고, 그것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의심하는 의심병 환자가 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독의 이유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분은 말하기를 불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겸손한 척 합니다. 겸손한 척 입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속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게 현대인들 교만하지요. 그래서 친구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친구로 삼겠어요? 속마음을 다 아는데. 또한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다. 어떤 일로도 손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익은 명예건 나는 절대 손해 못 봐. 남에게 손해를 끼칠지언정 나는 손해볼 수 없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독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함께 살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지었고 여자를 지었습니다.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왜 여자를 지었겠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한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적어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 혹은 자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소중한 일은 절대로 혼자서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습니다. 혼자 살아서는 안 되고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귀찮다고 해서 어떤 외딴 섬에 한번 가보십시오. 한 며칠간은
좋을 겁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혼자서는 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계시적 의미가 있는데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동물에 비해서 사람은 이런 데 좀 미련합니다. 소를 보더라도, 송아지를 보더라도 소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송아지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 송아지를 보면은 뭐 산부인과도 없는데요. 혼자 1분간 비틀거리다가 그냥 걷습니다. 그냥 뛰어다닙니다. 그게 짐승이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발로 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거기에 많은 의사도 필요하고 힘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먹고 살기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몇 년은 남의 신세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지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은혜 받고 또 은혜롭게 사생활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가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라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존재의 속성을 다 이탈하죠. 이탈한 그 순간부터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자, 우리나라의 일이지만 우리나라 말을 하기엔 좀 그렇고 일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본의 이야기를 하면은 1년에 한 31,385명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는 것이 우리나라가 자살 1위입니다. 자, 일본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이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살하는데 놀라운 것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노인들이라면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쓸모없다. 아이고, 더 사는 것이 지겹고 힘들다. 감옥과 같아. 지옥과 같아 하면서 자살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정말 남의 돌보지 못해서 몰라서 굶어 죽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왜 자살합니까? 대부분이 젊은이들이 자살하거든요. 일본에 유행하는,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일본에 유행하는 괴이한 풍조가 있는데 비혼 풍조입니다. 비혼 시대입니다. 되는 대로 살고 적당히 살고 하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60%, 여자는 50%. 50% 결혼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대로 가면은 몇십 년 못 가서 인구가 뚝뚝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인구가 얼마나 떨어진지. 연세 드신 노인 인구는 많은데 다 입 벌리고 있습니다. 생산적 인구는 점점 급격 하강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이들이 없잖아요. 학교에 가보면 거의 반토막 더 났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반토막 나니. 이게 몇십 년 지나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자, 여자지만 이제는 뭐 중성화시죠. 같이 사는 동성혼, 동성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탈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가져올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이 비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인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잘 살겠다, 함께 뭘 하겠다, 우리 함께 공산주의를 만들자 해보십시오. 베네수엘라처럼 차베스 대통령처럼 해볼까요? 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줍니다. 좋지요. 야, 사람들은요, 있는 자를 빼앗는 것을 통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잘 살자 해서 있는 자들 것을 빼앗아서 나눠주니까 있는 자들은 누가 거기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다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머지않아서 그 나라는 다 입 벌리고 있는 겁니다. 줄 서서 배급받아 먹잖아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누가 국가에서 주는데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있는 자의 거 세금 많이 걷어서 뺏어서 가난한 자를 주니까 좋다 하지요. 누가 일하려고 하겠어요? 머지않아서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이고 싶지 않죠? 나는 매이기 싫었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결혼했다가 한번 싫어서 이혼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실수하기 싫다는 거예요. 똑똑한 척 교만하게 자기 관리를 하였는데 결국은 고독이라고 하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자살입니다. 내가 이래 살았으면 뭐해? 나의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교제의 의미도 모르고 존재 이유도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가는 운명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봉사하면서 살 때에 기쁩니다. 봉사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섬길 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나 홀로 존재하고 싶어. 나는 아무도 간섭받기 싫어. 나는 남 도와주기도 싫어.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주고 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인데 그게 안 됩니다. 주고 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이고 그것이 선행입니다. 또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리차드 리브가 그 비유를 들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세 종류의 인간이 있더라. 하나는 목적적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적적 존재라는 것은 나는 강도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의 것 빼앗겠다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강도입니다. 완전히 공짜만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불안당입니다. 자기 공동체에 충실하게 나는 살겠다는 사람, 그 좀 괜찮지요?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누가 뭘 하겠습니까? 내 공동체에 난 충실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남에게 해 안 입히고 남에게 나는 피해 안 주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그는 레위인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책임적인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어요. 그런데 죽고 신음하는 사람을 보니까 죽은 지가 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생리입을 느끼는 순간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주변에 강도가 있을 것 같아. 그 내가 이 사람을 돌보다가 강도가 내까지 죽이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빨리 도망가야지 하는 생각이 기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빨리 도망가야 되지만 내가 이 사람 중심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책임적 존재라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자기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도망가는 것이 그게 합리적 생각이지만 남을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섬김이 나오는 거죠. 생각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이웃에게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가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찬양에 옷 벗으셔도 돼요. 더우시고. 에어컨도 왜 안 켜시는지 모르겠네요. 에어컨도 켜시고 옷도 벗으시고 겉옷만 벗으시란 거예요. 가운만.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운 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신앙적 인도주의가 여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돕는 겁니다. 시대에 강도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죽여서 남 덩쳐서 나는 살겠다는 사람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만 충실하게 편안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레위인 같은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은 이 시대에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도의 간디가 어느 날 시골에 갔다가 기차를 타는데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작별하느라고 차 시간이 다 된 줄 몰랐어요. 차 시간이 다 돼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급하게 오르다가 자기 신발을 실수해서 신발을 떨어뜨립니다. 어이구! 그래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떨어진 신발 자리로 던져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신발을 그렇게 왜 던지십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신발짝 한 짝을 누가 주워서 가면 한 짝 갖고 어떻게 신을 수 있느냐? 두 짝이 있어야 되니 나는 이 양 못 신을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던져줬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간디라고 하는 인간의 면모지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느냐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이기는 것 같지요?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가질 것 같지요?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행으로서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는데 내 자아 실현을 하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남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삶의 보람도 찾게 됩니다. 존재의 자기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밖을 생각하지 마시고 밖에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나 자신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람이 됩니다. 선을 생각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의 그것이 속성인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선을 하면서 낙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선한 일, 선한 생각하지요. 그러다가 잠깐 생각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러다가 절망해버려요.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아, 너무 힘든데? 아무도 없는데 왜 내 혼자 이걸 해야 되지? 선한 일 한 지 그래서 한 번 낙심해서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었지만 나는 선한 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죠. 이건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농사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어요. 심어야 됩니다. 장자라고 하는 중국 철인의 글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 좋은 임금님이 어떻게 하면 백성이 유복하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임금이에요. 괜찮은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신하들 보고 물었습니다. 참모된데 백성들이 행복하게 유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연구해서 내게 결과물로 가져오라는 거. 12권의 책을 가져왔단 말 아니겠어요? 너무 많다. 그걸 줄여와라. 언제 이걸 다 가르쳐서 하게 하느냐. 그래서 6권으로 줄여왔어요. 절반으로. 이것도 많다. 귀찮으니까 한 권으로 가져왔어요. 이것도 많다. 더 줄여라. 딱 한 문장으로 가져왔는데 그게 뭘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뭐죠? 예,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성경 66권을 딱 한 번 줄이면 뭔지 아세요? 황금률. 굉장히 중요한 황금률. 주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공짜는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공짜는 없다는 것만 알고 살면 세상이 참 편할 건데 너무 불안당이 많다는 거예요. 공짜 바라는 사람 다 불안당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살겠다는 못된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괴로운 것 아닙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남 덩쳐먹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불안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푸는 선한 일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못된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괴롭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선한 일도 공짜가 없다. 예. 여러분 선한 일 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반드시 선한 일로 돌아옵니다. 공짜 없습니다. 오늘 내가 거두는 건요, 나도 모르게 과거에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공짜 싫어합니다. 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이것은 과거에 내가 이미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과거에 심어 놓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 인정치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때문이다라고, 부모 때문이고 뭐 누구 때문이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지. 자기가 그렇게 심어놓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사람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한다고, 내가 이런 잘못된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대통령이 또 이렇게 됐으니까 국민이 고생을 한다고 자꾸 넘핑계돼요. 그거 누가 뽑았어요? 내가 뽑았잖아요. 받아들여야죠. 이 세상이 못돼서 내가 이 고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 나도 지금 심은 대로 거두고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심어놔서 꼭 내가 거둬야 됩니까? 내가 안 거두고 내 자녀들이 거두면 어때요? 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악을 심는 겁니다. 악을 심어놓으면 선한 것도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선한 것을 심어 놓읍시다. 선행을 심어 놓으면요, 내가 거두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다 거둡니다. 그 복된 인생이 그냥 있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참 귀한 손들 있잖아요. 정말 이웃을 생각하면서 심어주고 선행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문제는 심은 종자입니다. 어떤 것을 심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는 거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이걸 염두에 두어야만이 악을 안 심습니다. 아주 행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행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둡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싣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불순종을 싣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행악자로서 악을 심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 거두더라도 자녀 시대에 가서 저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거둡니다. 종자입니다. 어떤 종자를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정오를 심으면 정오를 거두고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를 심잖아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구제를, 선행을 심잖아요. 하나님 거두게 하세요. 구원받는 건 은혜로 받지만 상급과 축복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냥 거두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강도입니다. 죄송하지만 불안당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이치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서서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요, 참 귀한 분들이 있어요. 야, 저분들은 참 알아주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중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그 관계성 속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냥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카운트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 너는 악을 행했지? 와, 하나님, 목사님, 저 악한 사람들 잘 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세상 역사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선행한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심고 거둔다는 이치 앞에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심어서 당장 거두는 것 아닙니다. 우리 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거둬야 되는데 빨리 못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원리는요, 봄에 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현대인은 조급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권하는 분 계시죠? 네? 그런데 정권에 망조가 드는 사람들은 보면 다 조급하기 때문에 사팔사팔하다가 고가에 샀다가 내리니까 빨리 팔아버려. 내가 팔면 또 올라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보면은 기업이 괜찮으면 우상향하거든요.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단타 치려고 막 이러다니까 그게 남을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정권하는 사람 갖춰야 할 기본 철학, 느긋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 실패하는 이유가요,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 왜 빨리 안 주세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눈물 흘리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조급할 수가 없습니다. 때를 알거든요. 지금은 내가 심을 때고, 지금은 내가 여름이지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야 될 때고, 김매야 할 때고,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종자 개량 실천하는데도 보면요, 종자 개량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종자에 1년밖에 한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좀 더 몇 년 더 가거든요. 그런데 종자 개량하면서 급해가지고 빨리 이게 와 바뀌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조급함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걸려서 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급할까? 속단하지 마시고 천천히 내가 심었으면 기다립시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선한 일을 하고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시고 기다리십시다.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거둡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요, 때는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카운트하시고 때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내 때에 못 거두면요, 부지런히 내 후손들 위해서 심어 놓으세요. 그 자녀들이요, 부모 덕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모 때문에 폐가 망신당하는 자녀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때가 되면 거둡니다.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남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내 정로를 갈 뿐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갈 뿐입니다. 선한 일을 할 것뿐이에요. 나는 선한 일에 힘쓸 것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인생은요, 추수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좋은 것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시지만 후손들이 더 좋은 것을 거두는 귀한 텃밭을 가꾸는 귀한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선을 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부지런히 심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맙시다. 선한 일에 인색하지 맙시다. 구제도 좀 하세요. 선교도 좀 하세요. 인색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맡겨서 내가 관리할 뿐이지 그건 내 것이라고요? 인색하면 하나님 더 주시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도 마십시오. 내게 기회 올 때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기회 온다고요? 다음 기회 안 옵니다.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절대로 그 기회 안 옵니다. 우리 성전 짓는 것 여러분 한평생에 몇 번 지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 안 옵니다. 우리가 이만한 능력에 이런 엄청난 교회를 짓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성전을 볼 때마다 야, 우리 다른 목회자들 와서 보고 와 이게 교회인 줄 몰랐대. 뭐 아파트 큰 건물 짓는 줄 알았대요, 빌딩. 근데 교회라니까 놀라더라고요. 이만한 숫자에 이만큼 이루어진 걸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애쓰신 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하셨다니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선을 심고 삭이 나기를 멀리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악을 심어 놓으면요 이게 언제 날까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선을 심은 사람은 기쁘게 잠도 잘 자요. 삭이 날 거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악을 심었어요. 삭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로 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못 산다니까요. 선행의 기쁨을 아는 자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행복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매이는 것,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거 절대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라고 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 사람들이 100명, 1000명이 널 알아주는 것보다 내가 너를 카운트하고 있어. 내가 너희 집안을 보고 있어. 내가 너의 직분의 충실성을 내가 보고 있어. 아들아, 내가 살아있는 한 너 집안은 망하지 않아. 너 인생은 내 앞에 설 때 복된 자가 될 거야.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행악한 일을 하고 악한 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노하면 지옥 보내면 어떡할 거예요? 성공자입니까? 절대 성공자 아닙니다. 인생 내가 이 몇십 년 권위, 명예 찾기 위해서 악을 심잖아요. 불행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스. 하나님과 영생 치복을 하는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것으로 씌울 때에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마음을 다집시다. 절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내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심었던 것을 현재 거둔다고 한다면 내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으세요.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